이번에 여러분들도 참 많은 은혜를 받고 계시지만 저도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참 많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 내 가슴 속에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 사랑을 제가 또다시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김 목사님께서 이 성소에 관해서 성소 진리, 바로 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구원의 길, 온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이 바로 성소 제도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성소 공부를 제대로만 하면 구원론이 흐트러질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게 명확하게 성소 제도 속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청사진이라 그럽니다. 이 성소 진리는. 아마 여기 다른 교회들에서 오신 분들은 이 성소 진리를 잘 공부를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오셨을 때 물어보니까 성소까지는 하는데 지성소는 확실히 잘 모른다, 그런 얘기도 하시는 걸 들어봤고, 또 어떤 신자들은 우리는 이런 거 처음 들어봤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구약의 이 모든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소 진리. 그리고 그 성소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 속죄 양이 실체가 되셔서 이 땅에 이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길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소 진리에서 배운 그 길을 따라서 계속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경험이 돼야 됩니다. 구원의 경험. 뜰과 성소와 지성소, 거기서 예수님이 뜰에서 죽으시고 성소의 제사장으로서 지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속죄 사업을 하시고 그 죄를 사단에게 전가시켜서 사단을 멸망시키는 이제 이 죄를 없애버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뜰에서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그분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이 사단에게 전가시켜서 죄의 장본인인 사단을 멸하는 얘기고, 사단에게 유혹받고 그의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 있어서 우리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우리를 그 죄로부터 건져내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성소 진리 속에 모든 것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에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의 경험, 십자가가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이 땅에 번제단이 서게 되죠. 그 번제단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가지고 가서 죽으시는 예수님이거든요. 양은 죄 지은 사람의 죄를 받아서 죄 때문에 죽는, 양이 왜 죽습니까? 사람의 죄가 그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그를 죽이는 그런 제사 제도가 있었죠. 그 죽으신 번제단에 죽으신 예수님, 어린 양, 바로 그분이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게 촛대나 떡상이나 이 모든 것도 전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분의 사역, 그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이 되셔서 우리의 양식이 되셔서 우리를 하여금 살게 하시는 그분.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제사장도 또 예수님이시고, 또 1년에 한 번씩 속죄 사업을 위해서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대제사장도 예수님이시고, 속죄소 안에 그 다음에 그 법계 안에 율법도 예수님이셔요. 율법도 예수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고, 그분은 율법이셨고 또한 복음이셨다. 그래서 그분 자체가 또 율법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전체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고 우리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인도해서 죄를 사해버리고 우리를 진리로 다시 회복해서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신성의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신성의 생명하고 다시 연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성소 제도 속에서 다 그려져 있습니다. 미리 그려놨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잘 구약과 신약을 함께 맞춰야 돼요. 구약의 성소 제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구원해 나가시는 그 모든 사역을 우리는 성소 진리 속에서 미리 다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예수님은 또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성소 대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일을 할 때에 계속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진리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을 다 조사해서 이제 그들의 죄를 완전히 안 지은 것처럼 또 말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이제는 사단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지성소 사역이 마쳐지면 사단에게 그걸 넘겨주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은 백성을 데리고 하늘에 가실 것이에요. 네, 구원의 길을 우리가 공부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이번에 아마 시간이 짧아서 우리 목사님이 어저께 한 달락만 이렇게 보여주셨지만 계속 목사님 설교하시는 내용이 거기에 흘러나오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저도 이번에 참 새롭게 공부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더 고마운지 모르겠어. 여러분, 난 아무 죄도 없는데 저 사람이 죄를 지가 죽게 됐는데 그 죄를 나한테다 씌워놓고 쟤는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좀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죄 지어놓고 내가 죄 짓고 죽게 됐는데 내 죄를 그냥 예수님에게 그냥 갖다 드리고 나는 살아나고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말이에요. 그 양이 무슨 죄가 있어요? 주인이 죄 지어가지고 지가 죄 지은 걸 양에게다가 덮어 씌워놓고는 주인은 살아나고 양은 거기서 주인의 죄로 인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죽는 것도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요. 피를 다 뽑아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 떱니다. 살을 다 떠서 제사 드리는 제사법에 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가셔서 내 죄값으로 인하여 죽으셨습니다. 내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때문에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고 내가 의롭게 되고 자유인이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해방된 거예요. 죄의 종에서부터 해방된 것이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가슴 저리게 고마운 분, 그 예수님. 생각할수록 고마운 분,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감사하고 황송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그 생각을 어떻게 지워버릴 수 있냐 말이에요. 그 지워질 수가 없어요. 저는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에 그 예수님 사랑을 드디어 깨닫게 됐죠. 그 이후로 저는 정말 내 멋대로 한순간도 예수님 잊어버리고 예수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 자체가 저는 불안하고 두려웠고 저는 그게 싫었어요. 그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 얘기, 저는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을 읽는 동안에 거기 우리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그걸 나라고 읽습니다. 나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것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 우리는 나의 죄를 그분이 대신해서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내 개인의 구주로 내 개인을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제가 정말 제 가슴에서부터 깨달아지기 시작했고 그 사랑, 그 고마움이 내 마음에서 만나지게 됐을 때 제 마음이 그분에게 드려지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정말 더 깊이 알아갈수록 이제는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더 그분하고 가까워지고 더 그분이 좋아지고 저는 그 이후로 제 삶을
이제는 제 삶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이미 내가 죽은 거나 다름없는 나를 이렇게 살려놓고 살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을 때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구나 하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저는 실제로 이 복음을 제 마음에서만 느끼고 좋아한 게 아니고 저는 이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이 주는 이 모든 이 변화는 내 생활이나 내 모든 일을 변화시켰어요. 실제로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행동을 끌어갑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말을 바꾸고 우리의 감정을 바꾸고 내 일을 바꾸고 다 그분이 원하시는 역사에 따라서 우리를 고쳐주는 것이에요. 바꾸어 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그분의 그 사역을 저는 생생하게 제 경험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제가 성경책을 읽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런 겁니다 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가셔서 내 죄를 그분이 가지고 가서 내가 죽을 걸 죽고 내가 살았다는 이건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이 엄청난 사랑을, 이 확실한 사실을 그걸 잊어버린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도 관심이 없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건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세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다. 제일 똑똑한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 제가 제 자녀들에게나 제 인생의 후배들이나 또 제 신앙의 후배들에게 제가 꼭 남기고 싶은 말 한 몇 마디가 있어요. 제가 그동안에 주님과 함께 좀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상당히 길어요. 10년, 20년, 30년이 지금 다 돼가는 그 세월을 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따라서 그 주님을 전하고 싶어서 주님을 얘기하고 싶어서 어떤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이 제 일의 제 삶의 현장이 바로 이 베델 수양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에 이 신앙을 해오는 제 후배들에게 꼭 그런 얘기 하나 해주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유언서를 지금 유서를 미리 써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써놓고 싶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게 하는 지식이라. 영생하지 못하는 지식이야말로 썩어질 없어질 어리석은 미련한 것들입니다. 정말 영생에 이르는 지식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아는 것, 영생에 이르는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것, 이런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똑똑하다는 게 뭡니까? 자기의 그 잘못된 지식에 빠져서 얼마나 멸망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알되 수박 끄달기로 알지 말고 글자로 내용으로 들은 얘기로 알지 말고 직접 만나서 경험으로 알아야 합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그 다음에 제일 강한 사람은 힘이 세거나 권력이 있거나 재력이 있거나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고 제일 강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람,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되어 사는 사람, 자기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람, 매 순간순간 호흡마다 기도로 그분과 연합하고 있는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 뭐가 부족하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은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 끊임없이 나를 그분께 드리고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시는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지가 이룰 수 있는 모든 일을 이루는 것처럼 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잘라지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라 죽음으로 가는 그 처지에 있는 우리 인간은 살았다 해도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지가 다시 나무에 붙으면 나무가 주는 그 생명의 그 모든 에너지를 받아서 가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한 가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사람. 이 사람은 가장 강하고 가장 담대하고 가장 힘이 있고 사람의 권위나 어떤 재력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권력 앞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진리로 가고 진리를 세우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하고 용감한 사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과 연합한 그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하셨는지 다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기록해 놓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연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하나님께 자신을 굴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을 때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그 능력자와 연합했을 때 그 소수의 군대들이 그 대군을 무찌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까지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더 이상 전쟁하지 아니하고 안주하고 있을 때 이방인들이 그들의 진영을 다 침투해 들어왔을 때 기드온을 통해서 소수의 300명의 군대를 만들어서 다시 미디안 군대를 다 물리치는 이런 얘기들. 여러분 참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한 솔로몬에게 그 시대의 모든 부를 다 누리도록 주신 그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크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할 때에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제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바로 이런 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가장 강한 사람, 가장 담대하고 용감한 사람, 비굴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사는 사람. 아십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라. 하나님과 동력하라. 하나님 제껴놓고 내 멋대로 일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시시각각으로 필요할 때마다 불러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동력자, 하나님의 동력자. 그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람은 끊임없는 하늘의 그 모든 능력과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도록 우리를 통로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그 문틈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점점 더 많아지고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나중에 배까지 오고 나중에는 능히 헤엄칠 만한 물로 충만해서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바다에 큰 고기들이 모이고 과실나무에 과일이 싱싱한 과일들이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는 사람들에게 전부 양식이 되고 그 잎사귀까지도 약재료가 되어서 버릴 게 하나도 없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람, 성령의 통로가 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렇게 저는 되고 싶어요. 아멘. 에스겔 47장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성전 문틈으로부터 물이 계속 흘러 하늘로부터 오는 그 흐르는 물을 받아서 계속해서 흘러보내는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말라지는 법이 없고 계속 더 충만. 나중에 사람의 힘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헤엄을 쳐야 돼. 물을 따라 헤엄을 치고 우리는 성령의 물에 헤엄을 치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에서 헤엄쳐야 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람. 세 번째, 자기 인생을 가장 후회 없이
한 번 사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마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 보면 참 많이 그런 얘기해요. 내가 너무 헛살았다.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내가 너무 그동안에 헛살았다. 그 많은 시간과 재정과 그 많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너무 허비하고 살았구나. 너무 내게 준 이 건강하고 젊음이 있을 때 너무 내가 잘못 살았다. 지금이라도 나에게 건강이 주어지고 또다시 인생이 주어진다면 나는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이렇게 나는 안 살고 싶다. 그런 얘기들 참 많이 들었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만나며 정말 지금부터 나는 다시 살고 싶다. 그런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요. 그들에게 살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도 못 남을 수가 있고 1년도 안 될 수가 있고 10년도 안 될 수가 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살고 싶다. 다시 일하고 싶다. 내가 다시 예수 믿고 진짜 내가 새로운 생애를 살고 싶은데 시간이 얼마 없구나. 너무 몸이 약하고 기운이 없고 울어요. 사람들이 울어요. 여러분 일생이라는 게 뭡니까? 한 번 살고 끝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한 번, 단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의 기회, 한 번 살고 끝나는 단 한 번의 기회. 그거 주어졌어요. 그 일생을 어떻게 살아오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영원한 운명이 꼴지어집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사단과 함께 영원히 멸망을 당하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 안에서 영생에 들어가든지. 그렇죠?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중간치도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택, 우리 앞에는 항상 선택의 어떤 과정이 있어요.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침례를 결심한 여러분들은 참으로 좋은 편을 선택했습니다.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도록 그분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침례식을 거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마지막 순간에 후회 없는 참으로 편안하게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내가 마지막 주님의 부름에 내가 인생을 끝난다고 하는 그 순간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은 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어지는 빛에 순종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지는 거기에 순종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유명하게 이름을 날리고 권력을 얻고 세상의 부를 누리려고 그걸 추구하지 마시고 그거 다 날아갑니다. 그거 다 날아가요.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그 죽음의 문턱에 와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에 와서 그들이 부르짖는 그들의 고통과 후회와 회개를 보면서 나는 지금 건강할 때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해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 마감할 때에 후회 없는 인생, 내가 할 일을 다 마치고 내가 갈 길 다 가고 편안히 주 안에서 잠들 수 있는 마지막을 가장 잘 마감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지나온 과거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 영접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어지는 빛에 순종하세요. 저처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알아야 되고 저처럼 믿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처럼 그렇게 다 알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꼭 그렇게 또 그렇게 복음만 전하고 목회자가 돼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내게 깨달아지는 말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할 때 거기에 순종하시라 이 말이에요. 누구처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처럼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내게 주어진 빛, 내게 주어진 내가 깨달아지 내가 오늘 지금 듣고 읽고 내가 지금 깨달아져서 내 마음에 아 이거구나 하고 왔을 때 그걸 붙잡고 거기에 굴복하세요. 거기에 순종하세요. 주어지는 빛에 따라 순종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각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각자를 데려다 놓는 자리가 있어요. 각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말이 있다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주시는 말씀에 그냥 받아서 반응하시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어지는 빛에 따라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주어지는 빛에 따라서. 빛을 거절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차차로 미루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빛이 주어졌을 때 그냥 순종하세요. 이번에 침례받기로 결심한 분들은 바로 주어진 빛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저 병이나 나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하라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딸이 우리 며느리가 하라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에게 뭔가 빛이 와서 주어지는 빛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오늘 침례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요. 이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점점 그분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그분과의 사귐이 일어나고 대화가 이루어져서 그분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경험이 쌓이게 될 것이에요. 주어지는 빛에 따라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빛이 올 때 깨달음이 올 때 절대로 그거 다음에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제일 무서운 마귀가 뭔지 아세요? 차차 마귀라 그래요. 차차 마귀. 제가 이거 배웠어요. 제가 뉴욕에 가서 뉴욕 브롱스 교회에서 옛날에 건강 세미나를 하고 집회를 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헛살았고 잘못 믿고 잘못 알았다. 그래서 침례식을 언제든지 예수님께서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언제든지 저는 이 복음을 전하고 나면 침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집사니까 목사님들이 오셔서 침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일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거죠. 계속. 제가 밖에 나가서 집회를 해도 꼭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왜? 복음을 전파해 놨으니까 그들이 빛대로 받고 그 빛대로 순종하고 주님과 연합하려고 할 때 주님과 연합하여 물에 장사하고 다시 부활하는 예식 주님이 우리에게 본보여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침례식을 베풀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집회하는 곳에는 항상 마지막 날 침례식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침례식이라는 게. 그랬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왔냐면 남자는 우체국에서 우체부 배달하는 사람이고 우편물 배달하는 아저씨, 우체부 아저씨고 자기 부인은 거기 사무직에 근무하고 있는 두 분이 다 우체국에 근무하고 있어요. 미국 가서. 그런데 이분들이 참 그야말로 교회에서는 참 신실하고 신앙이 있는 부부예요. 두 분이 집사인데 이 남자 되는 집사님은 성경을 혼자서 참 많이 읽는 사람이에요. 혼자서 성경을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 어떤 애 교회 목사님을 자기가 가르쳐야 되는 게 많다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은 바쁘시니까 아마 성경 많이 못 읽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성경을 참 많이 읽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 교회 안에서도 아주 성경 박사를 할 만큼 참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분이 한국에 있을 때 어느 안식일교회 집사가 아는 친구가 있었는데 계속 이 안식일교회 책을 갖다 주더라는 거죠. 자기는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집어 던져놓고 왜냐면 이거 이단 교회인데 이러고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가서 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 초기예요.
위암 초기니까 뭐 간단하게 의사가 잘라내면 됐어요. 수술은 잘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수술 뒤에 아물지를 않아. 아물지를. 후유증이 심해요. 왜냐? 피 속에 염증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기본 원자리가 자꾸 곪아요. 곪아가지고 집어넣으면 그 자리가 나중에 보면 그 기본 원자리가 탱탱해서 이래 의사가 와서 뭐 툭툭 두드려 보면 그 사이로 벌어진 사이로 고름이 풍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름을 다 짜내고 다 긁어내고 또 항생제를 쓰고 다시 집어넣으면 며칠 지나면 또 고름이 팡팡하게 차가지고 또 고름이 툭툭 그 사이로 튀어나오는데 이 붙지를 않아 수술한 자리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걸을 수도 없고 이 배를 움켜쥐고 그냥 아파서 어쩔 줄을 모르고 이러고 이제 병원에서도 이게 아무리 항생제를 그냥 집어넣어도 되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죽게 되니까 한계가 오니까 옛날에 그 친구가 이 안실 교인들은 이 건강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다. 그리고 이 건강을 위하여 굉장히 사람의 건강을 돌보는 봉사를 하고 있는 교회더라 하는 게 그때 번뜩 생각이 나가지고 집에 창고에 아주 그냥 그 박스에 넣어놓고 아주 풀지도 않은 그런 책을 꺼내가지고 가정과 건강이라는 책을 꺼내가지고 자기가 보다가 이걸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그런데 그 지역에 신문에 광고가 나온 거예요. 제가 거기 가서 이제 건강 세미나 하는 광고가 나온 거예요. 이거 안실교회가 하는 거다 이거. 이래가지고 이게 눈이 번뜩 해가지고 신문지를 오려 와가지고 자기 남편 병원 와서 여보 우리가 여기 가야 돼. 그래가지고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열흘 동안 먹고 자고 이제 이런 베델 수양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거기는 축소시켜서 이번에 오신 분들 일주일 하지만 그 열흘씩 큰 장소를 빌려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먹고 자고 음식을 해먹이고 그래요. 근데 이 부부가 참석을 하는데 이제 남편은 계속 자고 이제 이렇게 하루 종일 참석을 하는데 부인은 남편 옆에 와서 퇴근을 이쪽으로 하고 아침 먹고 출근을 직장을 하고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듣고 있고 남편은 계속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의자가 있고 앞에 식탁이 이렇게 쭉 앞에 놓여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바로 앉지를 못하고 항상 여기다 배를 대고 이러고 맨 뒤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들으면서 참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이분이 과일식을 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염증이 일어날 때 제일 빨리 잡는 방법 밥 안 먹어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그렇게 하세요. 병원에 입원을 해도 그렇게 하세요. 요즘은요 이 염증 이거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이 어떤 세균하고 싸울 때 일어나는 염증 때문에 장기가 다 망가지는 사람들 이상한 병들이 요즘 많아요. 이 몸의 면역성이 약해지고 자가 면역 체질로 바뀌면서 이 엄청난 의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질환들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염증 문제다 할 때는 절대 항생제 쓰지 말고 그냥 굶을 수 있으면 굶고 힘이 빠지면 과일식으로 들어가세요. 물을 많이 마시세요. 그래서 염증을 계속 뽑아내야 됩니다. 과일식을 하고 한 3, 4일 지나는데요. 이게 계속 굶어오던 게 이게 잦아지고 이게 아물어지기 시작해요. 기웠던 자리가 아물어지기 시작하면서 한 일주일 되니까 그냥 이러고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이거 치료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요 이 사람이 이제 밤낮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왜 이리 염증이 많이 생겼는가 피에 왜 이리 염증이 많았나 보니까 이 사람은 돼지고기를 자기 혼자 먹은 거 다 합치면 한 3마리는 먹었다요. 돼지를 그냥 친구들하고 잡아놓고 그냥 냉동실에 넣어놓고 항상 돼지고기 구워 먹는 게 일이라는 거죠. 한국에서부터 그랬답니다. 미국에 와서도 그러고 산다는 거죠. 이 돼지고기를 이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전부 피가 그냥 염증피가 만들어졌어요. 엘렌 G. 화이트의 책에 보면 돼지고기는 더운 지역에서 먹을 때 문둥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우리 몸에 연주창, 염증을 일으키고 암을 일으키는 재료가 된다 그랬어요. 이런 걸 먹으면 참 이제 몸에 암이나 염증이나 이런 혹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만히 와서 들어보니까 자기가 몸에 피가 이렇게 염증이 많은 것은 돼지고기를 많이 먹어 그렇구나.
그리고 주로 육류를 먹고 살았구나. 다 그걸 이제 회개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똑바른 구원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문제, 이거 확실한 거 배우고, 마지막에 이제 침례를 결심하는데 23명이 그때 침례를 받게 됐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으니까. 23명이 침례를 받는데 이 남자분이 침례를 받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제, 여자는 부인은 다 안 들었잖아요. 계속 들어야 깨달아질 텐데 듣다가 말다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남편이 침례 결심을 하고 나니까 이 부인이 막 남편을 막 그냥 끌어안고 막 절대로 그것만은 안 된다. 안식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거 이런 거 건강 이런 거 좋지만 절대로 그거는 더 공부해야 돼. 더 공부해야 되니까 성급하게 하지 말라고. 부인은 더 공부해야 되지만 자기 남편은 다 공부했잖아요. 나는 다 안다. 난 다 배웠다. 당신은 지금 몰라서 그래. 나는 배웠다. 그래도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차차 해. 차차 더 배워가지고 공부 더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또 물어보고 좀 더 배워갖고 나중에 해도 되잖아. 나중에 하자고. 차차 하자. 그러니까 그 남편이 한 말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차차마귀가 제일 무서운 줄 몰라. 무슨 마귀가 제일 무섭다고요? 우리한테는 차차마귀가 항상 붙어 있어요. 주어진 빛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차마귀가 있어. 오늘 이 순간에 내가 확실하게 깨달았다. 나가면 잊어버려. 차차하니까 그래. 받아들인 순간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번에 여러분 받아들이고 깨달아졌으면 여러분이 결정해야지. 누구한테 물어볼 겁니까? 누구한테? 빛은 받은 자가 책임지는 거. 깨달은 자가 결정하고 가는 거. 믿음은 물어보고 하는 게, 신앙은 누구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깨달은 자가 가는 길입니다. 아십니까?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주님 따라가는 길, 영생의 길은 깨달은 자가 가는 것이지. 남편하고도 같이 갈 수 없고 자식하고도 같이 못 가고 아내하고도 같이 못 가요. 내가 깨달은 자가 가는 것입니다. 주어진 빛대로 순종하는 자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삽니다. 가장 인생을 잘 마감하는 사람, 자기 인생을 가장 잘 살아온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이름, 명예를 남기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가문을 세우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자선사업을 많이 해서 어떤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 우리의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그랬죠. 네,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길을 따라가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주어진 빛에 따라 순종하는 자, 그게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거기가 구원의 길이에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아무리 이름 없고 빛도 없이 살아도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간 사람은 인생을 가장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여자하고 밤새도록 다투느라고 잠을 못 잤어. 부인은 말리고 바지가랑이 잡고 말리고 남편은 아니야. 그래 누가 이겼을까요? 남편이 이겼어요. 차차마귀, 이 차차마귀가 지금 나한테 붙어가지고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울고 붙잡고 하다가 도리가 없어 남편 따라서 같이 결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같이 다 침례를 받았네. 그래가지고는 완전 이제부터 새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한 3년쯤 지난 후에 워싱턴 DC에 가서 또 이런 집회를 하거든. 제가 1년 내내 미국을 돌아다니면 그런 집회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역에서 집회를 준비해 놓고 부르면 저는 가가지고 이제 집회를 해주고 오는 거거든. 그게 제가 그 당시 1년에 한 3분의 2는 미국, 카나다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외국을 제가 일을 했어요. 여기 시설이 나빠가지고 손님들을 불러올 수가 없었어요. 시설이 없었어. 그때 제가 외국으로 많이 일을 한 10년 이상 이렇게 돌아다닐 때, 이제 여기 다시 시설이 만들어지고 제가 여기 이제 자리 잡고 지금 일을 하지요. 한 몇 년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자꾸 하고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돌보면서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한 3년쯤 후에 제가 스펜서빌 교회가 집회 주최를 해가지고 워싱턴 DC에 있는 그 어떤 미국인 우리 재림교회 청년 캠퍼스를 빌려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한 100여 명 이래 모여서 또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집회를 처음 강의를 딱 하면서 보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딱 중간에 남자가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아주 인물이 잘생겼거든요. 훤한 사람이 하나 앉아 있더라고. 저 사람이 그 사람 같은데 3년 전에 그 차차마귀한테 안 끌려간 그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이제 그러고 간증을 해서 그 사람 별명이 나왔어요. 차차마귀. 차차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그래서 그 기억이 딱 나는 사람이 거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 사람 같기도 하는데 얼굴이 너무너무 좋아져가지고 그 사람 닮았다. 이러고 관심을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제가 자꾸 쳐다봤어요. 근데 딱 마치고 나니까 이분이 와서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자기가 이 이름을 대 곽 뭐예요? 이름이 곽뭔데. 내가 그건 누구라고요? 아이고 곽 선생님 맞죠? 그때 차차마귀한테 안 끌려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끌려온 바로 그분 맞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이제 이래도 된다 했다고. 다 나았다고. 이래도 된다 했는데 지금 자기 다시는 우체국에 이제 근무는 안 한대. 그 일을 안 한대. 무슨 일 하나 하니까 뉴스타트 운동한대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이거 가르쳐 주는 거라. 그래 이번에 이 집회에 한 10명이나 넘게 데리고 왔어요. 자기가 막 이래 이제 연결했던 사람들 이쪽에 데리고 자기가 이제 감독으로 리더자로 온 거야.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건강하게 힘있게 교회에서 봉사 잘하고 영혼 구원 많이 하고 진짜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대요. 참 봉사하면서 진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해피 막 생글 그냥 뭐 아주 그냥 힘이 솟아나가지고 막 또 자기 간증을 또 그 온 사람들에게 또 하고 여러분 주어지는 빛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 아멘. 이번에 침례를 받고 나가시는 분들 이제는 주어지는 빛에 따라 인도받으세요. 분명히 그 길에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일꾼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게. 아멘. 참 저도 볼품없고 아는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시골 아낙네가 뭐가 있겠고 뭐를 알겠습니까? 제가 오늘날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 앞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제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다가 넘어지고 또 시행착오하고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또 말씀 붙잡고 또 일어나고 26년 동안 오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온 거 괜찮아 보이죠? 괜찮아 보이잖아요. 저는 그 26년 전에 오늘처럼 이런 제 삶을 제가 꿈이나 꿨겠어요?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전혀 저는 꿈속에서도 상상도 못 해본 저가 지금 돼 있는 거 제가. 저는 지금 제가 26년 전에 저를 보고 지금 저를 상상을 못한 사람.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이런 곳에 와서 이렇게 살 수 있는지 나 이거 꿈도 못 꾸던 사람이에요. 정말 저는 저 도시 한 구탱이에 한 가게 얻어놓고 맨날 오는 사람한테 한 푼씩 얻어서 그거 갖고 먹고 살라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아마 저축하고 열심히 세상 시궁창에서 제가 빠져서 하루하루 민생고를 해결하면서 전쟁 속에 지금도 저는 살아있을 사람이에요. 저하고 함께 살아오던 친구들 또 저와 함께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시작했던 친구들이 지금도 보면 그 자리에서 그거 하고 있어. 지금도 다 그거 하고 있다고. 크다 민생고를 해결하려고 싸우고 이제는 자식들 이제 시집장가 이제 뭐 보내놓고 조금 뭐 살만하다 하니까 막 술대배기가 돼가지고 병이 다 걸려 있고 막 몸은 다 병들어 있고 그래고 병원에 쫓아다니고 그러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고 있어. 그리고 친구들이 아프면 여기 한 번씩 이제 와서 제가 하는 걸 보고 그래요. 야, 우리는 그때 30년 전, 지금 40년 전, 지금은 40년 전 결혼한 지가. 그때나 지금이라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일하고 그 밥 먹고 그 생각하고 사는데 너는 어쩌다고 이렇게 돼버렸냐. 저를 보고 너는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
옛날에 너는 이런 사람 아닌데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사냐고. 제가 가서 강의를 한대요. 친구가 앞에 와서 딱 듣고 앉아 있어요. 그 나가서 막 얘기를 한대요. 걔가 옛날에 걔가 아니다. 저는 옛날에 걔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그 시궁창에서 여기다 뚝딱 떨어 놓은 게 아니라 주어지는 빛에 따라 계속 따라와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어저께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래요. 와,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이게 몇 년 됐습니까? 한 25, 6년 됐다. 여기가 옛날엔 전부 이 밤산이고 이 불모지 아니냐. 이 완전히 산골짜기에 누구도 와보지 않는 산속에 나무숲이 있고 밤산이고 이 그런 곳이었다. 근데 이게 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너무 좋다. 여기 오니까 꼭 천국 같다 그래요. 너무 좋다 그래요.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데리고 오셔서 이 일을 시키셔갖고 하게 하셔서 그냥 내가 그 말씀에 따라 해봤더니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론이죠. 그거 안다고. 사실이에요. 제가 잘나서 똑똑해서 제가 착해서 제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분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역사할 때 저는 그분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나는 주님만 따라갈래요. 그 노래 알아요? 한번 해봅시다. 고무신 신고 아장아장 노린 걸음 걸을지라도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나도 예수님 따라갈래요. 정말 고무신 신고 아장아장 느린 걸음 또 가다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울고 다치고 하지만 또 일어나서 걷고 또 일어나서 걸어도 누구 따라갈래요? 예수님 따라갈래요. 예수님 따라갈래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결정하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어지러운 거 뒤죽박죽된 인생 그거 자꾸 풀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주님께 다 맡겨놓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이 그분 안에서 쉬고 그분이 주시는 길을 따라 새로 출발하세요.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 모든 죄의 종이 되었던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영적 경험을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 몸을 물속에다 장사 지내고 우리의 과거는 다 물에 떠내려 씻어 보내버리고 예수님만 모시고 그분과 합하여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가시면 여러분들이 가 있을 자리에 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저는 제가 와 있을 자리가 아마 이 자리인 것 같아.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놓으신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내 사명이라 생각하고 나의 운명이라 생각하고 내가 갈 길이라 생각하고 저는 열심히 지금도 신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길 주님이 아십니다. 그분의 인도를 따라 가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 한 번 주어진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기회를 가장 잘 사용하고 쓰고 마감하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죽음이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 하나도 겁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오늘 이러다가 그냥 숨이 끊어진들 주님께서 내 할 일이 끝났으니까 잠재우시는 거 아니겠어요? 주 안에서 잠드는 자는 더 복이 있는 자라. 여러분 죽고 사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구하지 마세요. 그 나라와 일을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삶을 사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전 제 후배들에게 꼭 주고 싶은 제 신앙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신앙의 길을 걸어가 봐라. 저는 제 자식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앙의 길을 한번 걸어가봐. 너무너무 좋아.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병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한 달을 살아도 이렇게 살다가 주 안에서 마감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